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자, 이 구절은 지난주 기도 시간에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지금 읽었던 본문 중에 앞부분에 속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그 아사 왕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다윗 왕과 비교해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이제 왕을 맡은 그 말쯤에 가서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제 주변국 아람 왕에게 향하게 되니까 이제 선견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전쟁을 그치고 평안히 살게 했는데 어찌하여 그 마음이 옆에 사람을 의지하느냐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한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나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결국에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병이 들었을 때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이 너무도 저한테는 사모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지도록 순종하고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매 시간 매분 정말 깨어 있어야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겠다. 막 이렇게 정말 간절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던 게 전심으로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전심으로 주를 향한다는 것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 더 나아가 순명, 곧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한다는 것은 순명, 곧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요. 그냥 오늘 주님이 날 잘 도와주시겠지? 오늘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항상 주님이 너무 사모되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너무 느끼고 싶어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무서워요. 또 뭘 시킬까? 내가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누구랑 다퉜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음성을 들을까 봐 힘들어하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어떠한 것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자, 우리 자신조차도 자기 마음에 숨은 악한 동기를 미처 알지 못한 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런 행함이 나왔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춰주실 때.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런 동기로 시작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주를 향하는 전심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주를 향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함을 보면서 그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행함을 설명을 글로, 그러니까 성경상의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먼저 비우셨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셋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 되고 또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의 행함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운 마음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명, 곧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것의 실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나도 전심으로 날마다 주를 향하여서 주의 눈에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은 바로 나를 비우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함을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를 향하면서 날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서 날마다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의 실천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받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 주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곧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에 또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얻는 능력인 주의 풍성한 생명으로 주어진 순간순간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분들이 되셔서 주의 눈에 띄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예비된 삶을 사시다가 주 오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심으로 주를 향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듣고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이게 의로움인지 불인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듣고 묻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예레미야 24장 7절을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주님은 먼저 당신의 음성을 너희가 듣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그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막 기도를 하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시죠?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드려야죠. 기쁨으로. 주님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도 우리의 응답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해 드리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더 기울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물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반응에 주시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늘 관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셨지?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해드렸는데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지 하면서 주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똑같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나라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걸 들고 있거나 어른들이 맛있는 걸 들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계속 관찰하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만 봐주세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저희도 주님을 늘 보고 계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녀가 늘 턱 깨고 우리 아버지 내 신랑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얘따 받아라 하고 1년 후에 줄 것도 당장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직관적으로
곧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따위가 섞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드렸어요. 그대로 직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얘기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 바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이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얘기 많이 하셨죠. 이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뻐해, 감사해,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해,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아멘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 안 달고 생각 넣지 말고. 이것이 경청하는 우리의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 여기까지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늘 한다면 왠지 유익한 것들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막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막 순종을 하면 막 오히려 막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유익한 것들이. 근데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비워진다라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은 마땅히 버려져야 하기에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비워진다고 허전함을 느끼시면 안 돼요. 마음이 비워진 것에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워지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순종해 봐야 내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되고 이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텅 빈 마음이 그분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 마음이 정결하게 소재되었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의 모습이에요. 텅 빈 마음이. 이때 비로소 주님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입니다. 이때가 능력받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여태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묻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비워진 것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주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을 우리도 아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을 때 주님만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셨구나라고 나도 주님을 탁 캐치한 거 잡은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텅 비었을 때. 아, 주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군요. 주님 거기 계셨군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군요. 확 느껴질 때 있으시잖아요. 이때가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때, 그때라고 봅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이 창조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다가 아유 너 힘들구나 내 힘을 더해줄게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 힘이 다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된 당신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정말 고질적으로 버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난 못해요 했을 때 여리고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수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질그릇에 음식물 쓰레기나 걸레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그릇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때에 우리는 그 능력에 의해 깨어질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깨어짐, 죽음,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 믿으십니까? 이러한 깨어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날마다 비워진 질그릇이요 곧 깨어질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참 보잘것없는데 이 안에 뭐 좋다고 그렇게 많이 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 제 안에 발견되어지는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싶습니다. 깨어져야 질그릇인 저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곧 깨어질 질그릇이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23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도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 그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며 그의 지혜는 말할 수 없이 넓고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는 뜻이요.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농부가 씨만 뿌리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만 고르고 있겠냐? 그가 땅을 고르는 걸 끝냈으면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씨를 뿌릴 때에 이건 이쪽에, 이건 이쪽에 방법에 따라 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추수할 때에 뭐 소해양은 어떻게 추수를 하고 대회양은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 밑에 까는데 그렇게 수레바퀴에 깔더라도 그게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봉독한 23절의 말씀처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귀를 기울여 주의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들어 마음에 새긴다면 마지막 절 2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 기묘한 모략과 광대한 지혜로 질그릇 같은 저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찮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곡식, 식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이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온갖 당신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또한 이 식물도 각자의 열매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우리도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묘한 모략과 광대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저희 역시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비운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6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말씀 구절과도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비운 마음을 내어드릴 때 받는 은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주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그 여정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둘째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도록 하심으로 부족함이 또 없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믿음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 때문에 선물 받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자,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하시고 또 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화평은 다 아시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믿어지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심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에 계신 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요. 왜냐하면 의롭다함까지 얻었잖아요. 의롭다함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도 주셨죠. 의롭다함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믿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넷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믿음 주셨어요. 의롭다함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긴다네요. 이걸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뤄놓으신 사실을 아시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모님, 어떻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이 저렇게 뚜렷한데 어떻게 전심으로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멘. 아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믿음 주셨죠? 의롭다함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확증시켜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더 끝난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는 천년왕국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에 능력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자, 이 능력은 정말 대단한 눈에 보여지는 정말 누구라도 박수 쳐주고 정말 놀라고 깜짝 놀라는 기적 같은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신 것도 능력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충만하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냈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살려면 우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묻는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율된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경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전심으로 날마다 주를 향하기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